24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향해서 살아있는 신앙 또는 경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곤 하지만 그 신앙의 삶이 자신의 삶에 거의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연말 마지막 날이라는 현실적인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날이 올 터인데, 만약 그 마지막 날에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날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우리 인생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말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전남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어제 그제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얼마 전 아주 독특한 맛의 피자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가게 된 작은 레스토랑이었는데 치즈도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이었고, 무엇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향신료의 향긋한 내음이 일품이었다. 그 피자 맛에 푹 빠진 저는 거기에 다녀온 후에도 며칠 동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 피자의 맛을 자세히 설명하곤 했다.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직접 거기에 가서 그 피자를 먹어보지 않은 딸아이도 그 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감칠맛을 내는지 줄줄 읊어댈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그 피자의 뛰어난 맛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딸아이는 저가 그 피자를 또다시 먹고 싶어 하는 것만큼 그 피자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저는 피자라는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하지만 가족과 함께 그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한 후 딸아이의 반응은 전혀 달라졌다. 이제 저와 딸아이는 하기만 해도 서로 어떤 맛인지 느낌인지 알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즉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식의 지식, 습득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와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적 지식 또는 개념적 이해와 그것을 머리를 거쳐서 가슴과 마음과 몸으로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경험적인 지식 또는 경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이 개념적 이해, 개념적 지식은 생각에만 머물 뿐 결코 마음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직접 아이를 낳아본 여인과 직접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출산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둘 중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어쩌면 출산에 대한 개념적 지식 또는 개념적 이해는 이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 의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부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개념적 지식이 풍부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직접 출산을 경험해 본 여인일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여인의 출산의 고통을 이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념적 지식 또는 개념적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적 지식은 가슴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또는 한없는 서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개념적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은 늘 건조하고 단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과서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것 외에 들은 것 외에는 더 이상 표현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적 지식은 얼마든지 수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경험적 지식입니다. 즉 가슴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보지 못한 그들의 특징은 늘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그렇지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온갖 정보들을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감격도 감정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동도 없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건조합니다. 거기에는 눈물 같은 것 또는 기쁨 같은 것, 흥분 또는 고뇌, 슬픔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울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있는 즉 기쁨, 흥분과 감격의 눈물, 위로, 소망으로 그 진리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느낌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경험한 그 경험적 지식에는 흥분, 감격, 열정,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같은 것들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 진리가 주는 감격 때문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즉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느껴져서,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인자심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 경험적 지식적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어떤 마음의 감동과 감격 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감동,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즉, 경험되어지지 않는 개념적 지식 또는 개념적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진정한 올바른 참된 살아있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저는 진정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적 신앙의 상태에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는 결국 불신앙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기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이지 이 개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과 또한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험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지식에 대한 구분이 없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도 고민조차 해보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 눈으로 뒤덮인 곳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관해서 80여 개가 넘는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늘 눈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어도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 사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사과의 맛, 그 사과의 느낌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력이 많은 사람이나 또한 분석력이 좋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수도 없는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딱 세 줄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지식적, 개념적 이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그 두세 줄 외에는 사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눈을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10여 개도 대체되지 않는 어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렇듯 경험은 그것에 대한 알 수 없는 있는 표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마다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어느 목사가 피자를 먹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먹었던 생선을 생각할 때마다 입맛이 돋아납니다. 여러분은 바닷가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금방 잡아올린 그 싱싱한 갈치를 연탄불에 석쇠에 올려서 소금을 칙칙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갈치로 호박과 더불어서 국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기름이 둥둥 떠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맛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도 여러분은 이 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갈치의 맛에 대해서 이런저런 온갖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갈치의 맛에 대해서 책으로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면서 그리고 그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설명과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몸이 건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 흥분합니까? 감격합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또한 주변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진리에 대한 맛본 경험 때문에 내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감격, 그 감동이 내 속에서 살아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을 거쳐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내려온 경험적 신앙, 경험적 지식인가? 아니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개념적 지식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고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오늘 이 한 해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은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저렇게도 변하지 않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에 감격과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 지식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개념적 지식, 즉 지성에 머무르는 지식으로는 삶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마음에 담는 이 일은 경험적 이해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적 신앙,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정의를 동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느낌이나 또는 기분 또는 단순한 지적 동의일 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개념적 지식은 처음으로 알게 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1740년에 영국 캠버슬링이라는 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무명의 설교자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건을 설교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곳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가슴을 찔려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났던 반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즉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왔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 무명의 설교자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설교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는데 그런데 저 끝에서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으며 회개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그곳의 신학교의 교리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끝나는 교리학을 가르치며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 속죄하신 예수님을 오늘 비로소 만났고 그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비로소 만났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쳤던 그가 이제 그 마음에서 눈물과 감격과 후회와 회개와 뉘우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속죄의 교리가 그날을 기점으로 그 노 교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에만 머무는 개념적 지식과는 달리 경험적 지식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서부터였습니다. 개념적 지식으로는 결코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체득되어야만 그 지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이웃,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그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진리를 경험하는 것,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과 기도가 요구됩니다. 정말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서는 은혜도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에 지체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즉각적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지체하는 순종이 왜 순종이 아니냐? 지체하는 순종이라는 이 표현은 즉각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이래도 저래도 다 해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때서 순종하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구나. 그 지체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지 지체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곳에는 은혜의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지식적 개념, 지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고 경험적, 체험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내 뜻에 동의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지체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맞구나 그제서야 순종하는, 그러나 그때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관점에 맞지 않고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는 그 순종의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사고나 가치에 비했었을 때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럴 때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모든 역사원에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과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래 참된 믿음은 지정의가 동반된 것으로서 반드시 삶을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 들을 때 그것들을 지적으로만 동의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설교 들었던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도전을 주었다. 이런 깨달음을 주었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그 다음 순종하셔야죠. 그러나 순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는 그 믿음과 신앙이 경험적 지식이 될 수가 없고, 경험적 지식이 되지 않는, 경험적 신앙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또는 수십 년 했다고 하는 분들,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으로만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식, 진정한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경험은 바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이며 온유와 사랑과 헌신과 공경과 열심과 열정이 왜 신자에게, 신앙이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또한 내 자신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여러분은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경험적으로 소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경험적 신앙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전심을 다하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듯 개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개념적 신앙, 개념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신앙, 경험적 지식을 소유한 신앙인이 됨으로써 그 경험적 지식이 주는 변화를 나 자신도 알고, 또한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자들이 그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그 핵심 중에 바로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그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것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즉, 세상은 참된 진리를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을 잘 모릅니다. 물론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면 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개념적 지식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이 그들의 마음과 가슴을 움직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참과 거짓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교회는 또한 소금이어야 하는데 소금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어가는, 썩어져가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함으로써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 이 나라에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온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위치에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또한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세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소금이 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큰 나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 모세 한 사람이 그 대단한 이집트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250만 명, 300만 명이니 그 당시에 이집트의 인구가 얼마쯤 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서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언제까지 개념적 지식에 개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경험적, 체험적, 실천적 신앙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